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자이나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또 7년 전에 이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석가모니와 동시대의 사람이 이 교를 만들었고, 마하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완성한 이 종교가 이 자이나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교처럼 윤회설을 믿어요.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고행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이 자이나교 사람들은 고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석가모니는 고행을 하다가 깨달았지요.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예, 잘 아시죠? 예. 해탈을 해가지고 그만뒀는데, 이 자이나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데,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고행 수련을 합니다. 하루에 20km를 걸어가요. 맨발로 남자들은 발가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여자들은 흰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무리가 이동을 합니다. 20km를 걸어. 그러면은 여러분, 남자들도 건강한 사람도 신발 신고 20km를 걸으면은요 물집 잡히고 터지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하루 20km씩을 걸어가는데 무려 몇 킬로를 가야 되냐면은요 8,000km를 가야 합니다. 하루 20km씩 8,000km면은 며칠 걸립니까? 400일 걸립니다. 400일. 들고 있는 거 물통 하나 하고, 그리고 빗자루 하나 들고 갑니다. 왜 빗자루를 들고 가냐면, 이 사람들은 살생을 하면은 이게 극락왕생 못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불교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까지 심지어는 포함이 되냐면은요, 가다가 하고 숨을 들이켰는데 날파리가 와서 들어가 죽어버려. 그러면은요 이 영생 극락을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스크의 시조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평생 마스크를 쓰고 살아요. 하다가 날파리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 땡볕에서 땀 흘리고 걸어보세요. 그런데 물은 요만한 이 통 안에다가 물 하나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하루 동안에 견뎌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수를 합니까? 아니면 땀을 씻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자면은 모기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와가지고요 물어 뜯어요. 모기 쫓아놓으면 안 돼요. 목이 다 뜯기고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살생을 금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채식주의를 하고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일을 할까요? 이게 해탈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믿는 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남과 북의 통일 왕국 12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근데 동원된 군사가 3만 명을 모았어요. 언약궤는 작은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뜰채에 꿰서 메고 오면 가벼워요. 그런데 그 가벼운 이 언약궤를 3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히 여겼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 사람들이 성경에
드물지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궁옥분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예, 노래를 불렀지요.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많이 아는데, 사랑합니다 말은 아는데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사랑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고린도 교인들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를 사랑했던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랑을 했대요. 두 번째로는 2절에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사랑을 했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서 남의 귀를 아프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의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내어주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그 정도 사랑했으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요.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만큼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이 그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내 몸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내놓는데 사랑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천사의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는 천사의 말을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돌아서서 뒷담화 까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뒷담화를 좋아해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초대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뒷담화를 까는데요. 지가 못생겼으니까 결혼 안 했지, 잘못했으니까 사례비 안 받고 목회하지, 별의별 뒷담화를 다 한 거예요. 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사랑의 모습이에요. 잘못된 사랑의 모습 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갖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은사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거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돼지 코에다 금고리 달아주면 뭐합니까? 그걸로 받아버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 우리에 진주를 넣어주면은 아 예쁘다 장식 그러면서 돼지가 그 진주를 가지고 놉니까? 밟아버리잖아요. 이와 같다는 거요. 진짜 사랑이 없이 은사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허는 일에 쓰임 받는 좋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고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신앙촌 천부교 박태선이한테 가면은 그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깨끗이 낫는데, 그래서 교회 집사지만은 당시에 이 박대선이가 말이 많았어요. 이단이다 아니다 한때 시비가 있었던데 지금이야 명확하게 드러났지만은, 그래서 전국에서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쯤 다녀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솔깃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교회 집사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집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다 안수를 해주는 게 아닌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안수를 받았어요. 딱 1분 안수를 받는데 손을 대고 엎어지라 그래서 엎어져서 허리를 대고 누웠더니 안수해 주대. 딱 1분 안수해 주는데 갑자기 뭔가 확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더니요 이게 이 디스크가 순식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 손에 불도장 같은 게 찢겨지는데 이게요 1달, 2달 가더래요. 안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 자기가 나왔고 불도장이 있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리고요 자기 재산 가운데 절반을 팔아가지고 신앙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18년간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짜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가짜들도요 역사와 능력과 이적과 표적 나타납니다. 요즘에 대선 후보 가운데 한참 말 많은 게 건진법사니 뭐니 무속신앙이니 이래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도 능력 나타나요. 알아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무당들이 여기 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그럼 이 사람들 70만 명이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번다고 해보세요. 27에 14 그러면 얼마입니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이 사람들 월급으로만 전국에서 얼마를 갖다 주는 거예요? 2철에 14, 140억 이상을 갖다 주는 거예요. 140억.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갑니까? 뭔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단들에게도 사이비 종교에도 능력 나타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 보러 가고, 그래서 굿하는 거예요. 능력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가짜들은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역사들이 나타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했지만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열매가 좋아야지 저게 진짜구나 라고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내어주었는데 그 사람의 나중의 모습이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그런데 천사의 말을 해도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은요, 울리는 구리와 꽹가리가 됩니다. 옆에서 꽹가리 쳐보세요. 얼마나 싫어요. 사랑이 있기는 있는데,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사랑은 이런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거를 1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5개. 그 가운데서 15개 가운데서 3개가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오래 참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데요. 1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를 해요. 또 7절의 말씀에 보면은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이나교 신자들 이야기를 했지요. 이 사람들은 오래 참아요. 참기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모기가 수십 마리 물어 뜯으면 잠 잘 수 있어요? 못 잘 거예요, 대부분. 한 마리만 있어도요, 왱 하면은요, 일어나서 모기채 들고 밤새 그거 잡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KBS에서 취재를 했거든요. 그 굵은 모기가 밤새도록 배를 불리는데요, 쫓지를 않아요. 쳤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고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불살생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3개월 만에 한 번씩, 여자들은 4개월 만에 한 번씩 머리를 뽑아요. 여러분, 저 인도 사람들은 우리보다 머리카락이 굵은 거 아시죠? 여러분, 머리를 뽑는데 이걸 하나씩이요 뽑아요. 다 뽑아요. 3시간 동안 참고 뽑습니다. 피가 나요. 수염도 뽑아요. 얼마나 아파요. 이거를 3시간 동안 한다니까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합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아니까 그렇게 참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자기 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참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13장 1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세 단어가 다 오래 참고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오래 참음 뭐냐면요, 윗사람으로서 참는 거예요. 윗사람으로. 윗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잘못해도요, 실수했겠지, 그러면 참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해도 어떡합니까? 참아주잖아요. 이 참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랫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이 힘들게 해도 참아내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에 직장 상사가 이게 이 사람이 좀 약간 또라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해야 돼요. 이 참는, 아랫사람으로서 참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참은 뭐냐면은 오늘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래 참은 뭐냐면은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주님 때문에 참는 거, 이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는 윗사람으로서 참음에 참음이 있고, 13장 마지막에서 말하는 아랫사람으로서 참는 인내가 있고, 13장 1절에서 주님 때문에 참아내는 뭔가 확신이 있어서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참아내는 그 참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래 참음은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참아낸다, 이 참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참아내는 이 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상급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참음이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참습니까? 내가 참는다. 왜 참아요? 이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인내하고 참아내면, 이 순간을 잘 견뎌내면 이 이후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참아내는 참음이,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아내는데 잘 참아집니까? 잘 안 되지요. 윗사람이 부당하게 뭔가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거 박아버려 마라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박아버리고요, 나 직장 그만둔다, 그런 분도 계세요. 예.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치받고 올라올 때에 자녀들이 특별히요,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막 대들 때에 여러분 섭섭한 건 느껴보셨지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들은 아닌가 봐요. 전혀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참 섭섭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 윗사람으로서 다 참아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참음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으로 참아내든 윗사람으로 참아내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순간에 이것들을 참아낼 때에 박아버릴 수 있고 그만둬버리고 싶고 그냥 쥐어받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참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참으라 그러시니까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참아내는 이 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간수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을 보고 사형수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죽어가는가를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는 분이세요. 교도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먹을 것 입을 것을요 말하자면은 동료 죄수들에게, 약한 죄수들에게 나눠줘요. 다 나눠줍니다. 나는 필요 없으니 너 가져라 그러면서요 나눠주고 베풀며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사형받는 날이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요 1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2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을 떨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뒤에서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간수들이 밀어가지고 겨우 사형대 앞에 세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 죄 없다고.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어가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형대 사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형수들은 너무너무 사형당할 만큼의 죄니까 대부분 살인죄 아니겠습니까? 인정신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신문을 하면서 이름이 뭐냐, 제목이 뭐다 하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에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부르면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은 죄 다 인정합니다. 제가 예수 모를 때에 지은 죄입니다. 다 인정할 테니까 더 이상 읽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추구하는 모습은요 당당하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감싸주고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사형장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일해 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게 역사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자꾸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나가는 길에, 광야길에, 훈련하는 길에 군데군데마다 자, 이쯤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이쯤 가면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만날 거야, 그러면서 군데군데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 전에 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믿음을 요청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고 라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고 마시게 하시잖아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40년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랬는데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 주심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해야지요. 최소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과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왜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한 대로 그 사람이 들어줄 거라고 믿으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매일 가겠지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부천시장한테 가서 내가 하루 만나면은 시장이 오늘 하루에 쓸 돈을 5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여러분 매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안 간 사람이 바보지요. 내가 시장에 가면은 50만 원 준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않는 이유는 뭐다? 가도 부천시장이 1원도 안 줘.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50만 원 준다고 확신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왜 안 가요? 확신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만 빼고 또 명절이나 공휴일은 좀 쉬시라고 제가 하루에 보통 성경 석 장씩을 음성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안 듣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건 아닐까요?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 귀찮게 이걸 왜 보내? 나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그 성경을 듣고 읽는 분이 있기에 저는 줄기차게 보낼 거예요. 줄기차게. 왜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듣고요, 기도도 자꾸 하게 되면은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자, 보여주세요. 뭘로 보입니까?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뭘로 보입니까? 차장로님, 가운데가 뭘로 보입니까? 예. 지난 금요일 예배 드렸구만.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13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B로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으로 읽는 사람은 옆으로 읽는 사람이요, 12, 13, 14 그러니까 13이다 하고 13이에요. 세로로 읽는 사람은 A, B, C에서 B로 읽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주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글자지만은 B로도 읽을 수 있고 13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있는 무슨 색깔입니까? 저게 주황색입니까? 가운데 있는 주황색 원이 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어느 쪽이 커 보입니까? 원이 저쪽에 게 커 보이죠? 왜 커 보입니까? 주위에 있는 원들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 가운데 큰 게 있으면 커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원은 큰 것들 가운데 작은 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나 왼쪽에 있는 거나 원은 똑같아요. 크기는 똑같아요. 착시 효과지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숫자인데 13위로 읽고 B로 읽고 똑같은 원인데 크기가 같은데 왼쪽이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프레임이라는, 프레임이 뭡니까? 예. 뭔가에 고정된 틀이잖아요. 틀. 그러니까 프레임은 뭐냐면은, 정의가 뭐냐면은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창. 어떤 창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B로 읽기도 하고 13으로도 읽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내 삶에 A 막 B, C, D, E, F, G 막 이게 가득하게 있으면은 가운데 숫자를 뭘로 읽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 B로 읽어요. B로. 왜요? 주위에 A, B, C, D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숫자적인 프레임이 있는 사람들은 1, 2, 3, 4, 5, 6, 7, 8, 9 막 이게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13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읽혀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이 뭡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최고다, 최고. 하나님을 말릴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길 사람이 없어. 골리앗도 이길 수 없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잖아요. 게임이 안 돼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데
다윗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은 뭡니까? 내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너 골리앗 나보다 크고 무기도 강하고 힘도 세지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 프레임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끝장내 버리시잖아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프레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운동을 자꾸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건강한 프레임을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 훈련을 많이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라는 겁니까? 좋은 환경들로 프레임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위에다가 심으면은 갖다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으니까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내 주위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강하여지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순교까지 하게 하세요. 순교. 여러분 저는 절대 지금은 순교 못합니다. 못해요.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2040년도가 되어지면은 그 컴퓨터에다가 그 큰 컴퓨터에다가 이제 모든 값을 대입해 가지고 지구 온도가 이만큼 숫자로 올라가고 뭐 이거 환경 조건 다 대입했더니요 2040년이 되어지면 일본은 완전히 잠겨진대요. 중국의 약 한 3분의 1이 잠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대요. 여러 가지 이제 값을 대입해 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를 도출해 놨는데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 전에 슈퍼컴퓨터가 산출해 낸 거예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2040년이면 내가 80살인데 그때 살아있을까?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시면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악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프레임의 환경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하루에 석 장씩은 꼭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한 믿음의 프레임이 생겨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